가지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복음을 전파하시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을 전파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의 이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사람이 듣고 예수께로 올 수 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이 예수를 전할 사람들을 예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부름받은 제자들이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장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홀로 일하시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일하는 법, 함께 사역하는 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일할 때 더 강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는 몇 사람이 낫죠?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라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모여 함께 일하는 것, 함께 모이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큰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 요즘 시대가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 또 홀로 이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그의 제자로 부르실까요? 오늘 4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중에 핵심 그룹이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수제자 혹은 예수님의 핵심 그룹으로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로 보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실력 있는 사람, 가장 탁월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탁월하고 세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또 랍비들, 얼마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실력 있는 인물들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4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태어나 평생을 고기 잡아 살아왔던, 고기 잡는 일 외에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부들이야.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세우실 때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세우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마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데 가서 주님이 주의 일꾼을 찾으실 겁니다.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면 아마 기도원에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기도만 하는 사람들 중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안의 사람을 찾는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는 왕족이나 귀족들,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의 복음, 예수를 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을 세우는데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고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 하루하루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런 어부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일하고, 가정주부들은 열심히 집안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책에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12제자들, 이 12제자의 자질과 능력이 얼마나 될까 검증해 보기 위해서 경영 전문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보내왔다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기와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 및 적성 검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그래요. 한 명만 제외하고는 다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하고 또 경영자로서, 리더자로서, 간부로서 단체 관념도 없고 협력 정신이 부족해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정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한 사람이고 남을 지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으며 추진력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에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비교적 유능한 편에 속합니다. 사회 지식도 풍부하고 실업인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동기가 있고 의욕도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추천하며 나머지 11명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화죠.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의 제자를 오늘날 전문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했더니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문벌 좋고 실력 있는 사람을 우대하지만 주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선택하신 12제자는 당시에 그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조금 아래에 조금 처진 사람들을 오히려 뽑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죠. 여러분 당시 세리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되고 또 천시받았는가. 세리가 법정에서 법정 증인을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 세리는 법정 증인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쉽게 말하면 세리는 인간 취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세리는 인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요 해야 될 일이 뭐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인으로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리를 뽑으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세리를 증인으로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를 뽑으셔서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더 아이러니한 것은 마태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증인으로 아예 취급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에게 복음서를 써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주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 나가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수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자격 미달이구나, 이렇게 쉽게 좌절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의 12 제자를 보면 왠지 모르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면 나도 충분히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누구에게든지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여러분 같이 읽어야 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5가지 기준이 있죠. 첫째, 미련한 사람들, 절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둘째, 약한 자들, 강한 자들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셋째, 천한 자들, 귀한 자들 안 부르신다라는. 넷째, 멸시받는 자들. 여러분, 어디 가서 멸시받고 천대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자격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5번째,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볼 때 너희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원성민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수원성민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약한 여러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겠죠.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부자고 지혜롭고 존귀함을 받는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29절에 밝혀놓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가장 딱 맞는 성경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로 누구를 사사로 세우시죠? 깡패, 입다, 장애인, 농부, 여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중에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사사가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삼손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선택하시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 죽이고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어 죽일 정도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나신인이고 전무후무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많은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사사가 누구죠? 바로 이 삼손이에요. 다른 사사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유일하게 실패한 사사, 삼손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내가 가진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게 뭔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 가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타락한 죄인된 인간의 심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멸시받는 것 같고 천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목적만은 분명히 밝혔어요.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부름의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뭐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너를 부른다라는. 너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너희를 사용하시겠다는 이 부름의 선명한 목적에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시로 뭐하죠? 순종하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한 번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이들도 걸리고 이것저것 걸릴 게 많이 있습니다. 정리할 시간은 한 일주일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뭐한 거죠? 순종했다는.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을 버렸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지만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품꾼들까지 예수의 부르심 앞에 다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그래서 주님이 찾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즉시로 내려놓고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을 때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등장하죠.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다 갖췄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의 마음이 용솟음 칠 정도로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온전히 순종했던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깨뜨려 보셨죠. 이 부자 청년이 다 갖췄지만 한 가지 유일한 약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와 있는 거죠?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부자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 거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은 가난한 어부니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금방 쉽게 버릴 수 있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00억 가진 부자가 1억 헌금하기 어렵겠습니까? 100만 원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가난하나 부자나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내가 가진 재산이 딱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나는 완전히 알그지가 되는데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선주의 아들들입니다. 시골에서 그래도 산다 하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과 배를 버렸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그 품꾼도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까지도 다 뭐 했다라는 거죠?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게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뭐죠?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실패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숫가로 갑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갔더니 빈손, 빈배, 빈 그물을 싣고 밤새 노력했지만 하는 일에 실패한, 절망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만나죠. 그게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 실패한, 그래서 처량하게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 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죠.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예수님 배 위에 올라 쫓아오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옆에 베드로는 열심히 빈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 올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옆에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안 듣고 있었을까요? 듣고 있었죠. 이런 말 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내가 뭔가 실패하고 뭔가 내가 일이 안 됐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들린다. 아무리 예배 드립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소교의 경읽기인데요, 사업에 한번 실패해 보십시오. 너무 잘 들립니다. 너무 잘 듣는 거죠. 베드로도 밤새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전에는 귀에 안 들어왔지만 잘 들어왔을 겁니다. 잘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딴 때 같았으면 순종을 안 했을 텐데 밤새 뭐한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목수고, 베드로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죠.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 우리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욥이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병들었을 때 욥기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이 받으실지니라. 아멘.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어서 유익이 되면 뭐하는 분이시요? 주시는 분이고, 근데 대신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면 때로는 뭐하는 분이에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셨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이 이번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아본 경험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경험은 좀 특별하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기.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이 베드로가 신령한 젖을 뭐하라고요? 사모하라. 사모한다라는 말은 갈망한다, 목마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뭔가 목마른 갈망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느 순간부터 그 갈망, 그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생긴 거죠? 이 예수가 혹시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인생의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겠구나.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죠.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리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따른 게 아니고 자기가 그토록 갈망해왔고 사모해왔고 목말랐던 그 무언가가 이제 이 예수를 만남으로 드디어 뭐하게 될 수 있게 됐다? 채워질 수 있게 됐다.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죠?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야고보 요한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야고보 요한도 뭐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친구예요. 동업자 기간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가 평소에 뭐에 갈망해 왔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이예요. 근데 지켜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 그 갈망, 그 목마름이 뭐 하는 거죠? 해결받더라니. 그것을 지켜보고 야고보와 요한도 깜짝 놀라서 그들도 누구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실패케 하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게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가자 그랬을 때 200만 명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렵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명 안 되지만 뭘 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의견이 다 하나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몇 명 안 되지만 뭐 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애굽을 나가자 그랬더니 한 명도 빠짐없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 따라 나왔다 그래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나가자 그랬을 때 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죠?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노예로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어떻게 해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엄마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면 경찰이 와서 내 아들을 데리고 한강에 다 던져 죽여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머니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이 나가겠죠. 반 미쳐버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학정 때문에 모세가 출국하자 그랬을 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다 뭐 한 거예요? 예스 한 거예요. 여러분, 430년이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부터 430년 전이면 임진왜란이 터졌던 때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나가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 학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백성이 의견이 일치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뭔가 실패했을 때, 뭔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의 소명, 내 인생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될 겁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복음이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어떻게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는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났죠. 사도행전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존귀한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어떡하죠? 버리죠. 버려도 아깝지 않도록 내가 만난 예수는 존귀하고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진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떤 장사가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가 너무 값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를 사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획득했다고요?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내가 깨달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향유 값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노동자가 300일을 일한,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죠.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 이 옥합을 깨트려서 누구에게 붓죠? 예수님에게. 왜요? 마리아의 눈에는 이 옥합보다도 누가 더 존귀하고 크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더 존귀하고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을 수 있었다. 왜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너무 크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드려도 전혀 뭐하지 않은 분이에요? 아깝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옆에서 말하죠. 야, 그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보다도 누가 더 귀해 보였어요? 옥합이 더 귀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죠?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우리가 아직 깨닫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를 내가 깨닫는다면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같이 내 생업인 배와 그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가 상속받아야 될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크신 분이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여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분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시고, 들었을 때 즉시로 오늘 제자들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 복잡한 생각들, 여러 복잡한 세상 일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실패든 좌절이든 고난이든 아니면 주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즉시로 순종하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